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그대로 또 다시 돌려받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재물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쌓았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왔지만은 소와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많은 그런 은금이 많고 또 소와 양들도 많고 또 따라왔던 조카 롯에게도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은 좁고 많은 양떼들 또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함께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좁고 우리 너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은 친족인데 나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네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아직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 땅은 아주 평지였고 또 풀도 많고 소떼와 양떼를 기르기도 좋고 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10절 뒤에 보면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한번 아브라함과 롯이 내려갔다가 온 상태니까 이 애굽 땅의 그 나일강에 있던 그 많은 평지와 그리고 그 많은 곡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왔는데 이 소돔 지역이 바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먼저 이 그쪽을 택하여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들, 인류 전체 모든 민족, 열방들 얘기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모두가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의 움직임과 아브라함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카 롯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롯의 움직임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떠나가라고 해서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소돔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어디로 가? 그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도시.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대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롯은 도시들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그것으로 가야 소떼와 양떼를 뭐 거래하면서 팔고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함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들에 머무르고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물론 도시에 머무른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또 5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세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 재물을 쌓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취해 가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인데, 근데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 자기 계획이죠. 이게 바로 롯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이 떠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던 곳이 바로 저 북쪽 하란 지역에서 갈대아우르를 나와서 하란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 출발했던 곳에서 뭐하러 이곳까지 왔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던 그 방향, 그 북쪽. 그 다음에 남쪽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겨서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한번 혼나서 돌아왔던 것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던 곳, 그리고 또 한번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내려갔다가 뭔가 참 큰일 날 뻔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곳, 이 북쪽과 남쪽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 동쪽과 서쪽은 아직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땅에 있는 것, 뭐 동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서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후손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17절 그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보라 다녀보라 했으니까 이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롯은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그 아이사에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가정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 뭘 하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내 계획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시대에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많은 문제들, 또 자녀 교육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모든 사람들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처럼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내 눈에 보이는 것, 저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 저 소활동, 저 물이 많고 참 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너무 좋다, 저쪽으로 가면 잘 되겠다, 부자 되겠다, 이제 이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이고,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이에 장막을 거둬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매일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계획한 바를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움직이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고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잘 해보려고 애를 써서 내 혼자 해보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롯처럼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이렇게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롯처럼 그저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 모습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매일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에게 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온 성도들 또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 그저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또 질병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새벽부터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